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신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매 그 은혜 잘 간직하고 그 은혜에 묶여서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영원하신 속죄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이 시간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담당하시며 내가 물에 내려간 자와 같아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한 손을 들고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요 진리요 살아계셔서 만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래 참으시며 복주기를 원하시며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힘들고 교회는 예배를 방해받으며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며 알곡과 특종이가 되어 싸우고 있으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뼈있지 않으면 분간하기 힘든 이때에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외식하고 간절함과 성함이 무너지고 교만하며 교대의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걱정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래요. 죽기까지 따르겠나이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주님을 배반치 않겠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칭찬받던 베드로가 작은 비자의 질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당하였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주님 되돌아봅니다. 위정자들의 정리가, 벌금이, 교회 폐쇄가 우리들을 두렵고 작게 하며 떨게 합니다. 목숨도 아닌 것들이 우리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게 하시고 뒤돌아보게 하시고 두렵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이 세상을 핑계치 말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잘못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대언자로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렵지 말게 하시고 간절함과 사모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이,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체온 측정과 손소독 그리고 마스크를 지금처럼 꼭 착용해 주시고 표시된 앞자리부터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며 또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겨자나무교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 생방송으로 중계합니다. 혹시 예배 못 오시는 분들은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에서 세계를 품은 기도가 다시 왔습니다. 한 부씩 가져가셔서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소멸과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로님 방금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교회들마다 생기고 큰 교회들이 이제 성도들이 모이질 않고 또 헌금이 줄어드니까 빚내서 예배당을 지었던 교회들은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숫자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하셔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많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우리 성도들, 특별히 아직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혹시 예배에 오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몸에 또 그런 병이 옮아올까봐 또는 정부 시책이 그러니까 또 예배 드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찌 보면 처음에는 물론 안 그랬겠지만 이제 되어져가는 일들, 그 모든 오가는 모습들을, 정책들과 모습들을 볼 때 이러다가 정말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구심을 갖기에 합당한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교회도 지금 반뿐이 예배를, 반 조금 넘게 예배를 오시는데 우리 교회도 자녀들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또 문을 닫는 교회도 많이 벌써부터 있는데 생겨날 것이고, 그런 일이 빨리 종식이 되도록 여러분 코로나 빨리 종식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조금씩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신문에 며칠 지난주에 그 옛날에 미국 국적은 아니지만 시민권을 가진 우리나라 국민 3분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인가요? 이분이 비행기를 가지고 평양에 가서 그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고백이 자기는 미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는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미국에 가서 보고는 거기서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어서, 그리고 이제 북한을 위해서 자기는 헌신을 했지, 수고를 했지, 미국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 국무장관이 평양공항에서 자기들을 맞이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마중을 나올 것이라고. 그래서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까지 올라와서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환대하면서 그들을 영접해 주었답니다. 정식 미국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미국에서 그 많은 정치력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해서 다른 나라 민족, 우리나라 선교사 3분을 저 평양까지 가서 구출해 내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에서는, 대통령은 그분들을 짐덩어리로 여기고, 지난번에 통일부 장관 청문회 할 때 보셨겠지만 이인영 그때 후보자는 그분들의 이름도 모르고 존재 자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석방된 그 선교사님이 신문에 대담한 내용을 쭉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고, 미국도 저런데, 미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인데도 그저 미국 시민권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국무부 장관이 그렇게 나라가 애를 써서 우리를 구출해 주었는데,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분의 선교사님과 3분의 우리 국민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야 되지 않냐고.
나라가 뭐하고 있냐고 탄식하는 그 이야기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면성 교사님 말씀에 의하면 아마 두 분은 이제 돌아가신 것 같고 이 국민 중에 한 분은 지금 어디에 가 계신지 그걸 잘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일 그분들이 세 분이 살아계신다면 6분 그리고 조선족 우리 그 목사님 한 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그분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 정부 정책을 위반하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우리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는 것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들의 가족이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여기고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의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리비아에 억류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반군에 잡혀 있을 때 프랑스 특전대가 가서 그 프랑스인 5명과 구출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덤으로 얼떨결에 끼어들어가지고 구출되어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대통령은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우리 국민들 절대 잊지 않는다고. 끝까지 우리 국민을 책임질 거라고. 남이 구출해온 그 백성을 보고는 숟가락 하나 얹어 그 말하더니 그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억류되는 우리 국민들 구출하도록 애를 써야지요.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월북했다고 뭐 이렇게 사람 생명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선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겨자나무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잊고 있어도 우리 겨자나무교회 성도들만이라도 북한에 억류되는 우리 6분의 우리 국민들 우리 선교사님하고 조선족 목사님, 선교사님 7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월 교회 일정입니다. 12일 월요일부터 14일 수요일까지 서울 효성교회에서 경평노회가 모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단의 총회도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총회를 해서 우리 노회도 그렇겠거니 했는데 이제 가을 노회 때는 목사 안수식도 있고 강도사 인허식도 있어서 노회는 열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리고 교회마다 또 산적한 문제들이 올라온 것이 있어서 각자 방을 나누어 가지고 조금씩 각 방에 흩어지게 해서 그렇게 노회를 또 서울에서 진행한답니다. 아무 일 없도록 코로나 염려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5일 주일은 그동안 우리가 교회 청소를 봄에도 대청소를 하지 못하여서 또 많이 또 지저분한 곳이 있는데 25일 주일은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교회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봉사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문이 닫히고 성전의 문이 닫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생명과도 같은 예배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시고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성도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땀을 흘렸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 피곤한 육신을 부여잡고 아버지 일터로 나가서 귀한 예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이 복된 예물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보화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일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에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뿐이옵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마다 예배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으로 살아갈 날 하나님 주신 인생이 길고도 긴데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세상에 묻혀 그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래를 준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수고한 그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남은 인생들과 자녀 손손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메마르지 않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베세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충성되게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해서 몸이 온전치를 못하여서 신 목사님께 이제 설교 말씀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신 목사님 기력이 많이 안 좋으셔서 과연 설교하실 동안에 서 계실 수 있을까 힘드시지는 않을까 걱정하였는데 신 목사님께서 짧게 설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허락을 하시고 지난주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45분간이나 하셨습니다. 요즘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셨는데 설교를 하실 때만큼은 힘이 나시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생기를 위해서라도 이제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생기 기력을 위해서라도 종종 설교 부탁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씩 필요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단 명료한 복음,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말로나 생각으로, 입이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신 목사님의 평생 설교는 대부분 그와 비슷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설교를 예배 시간마다 듣게 되니까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성으로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반복된 설교, 복음에 대한 그 반복된 말씀이 저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또 말씀을 들어서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듣기 부담되고 계속 듣기가 거북하고, 그리고 듣다 보면 때로는 불편한 그 똑같은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혹 제가 만일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저에게는 설교에 대한 부담도,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아무리 복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 또 하고 내용과 본문만 조금 살짝 바꾸어서 늘 비슷한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 여러분,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설교만 계속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박 목사가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해서 또 했던 설교 또 하고 있구만. 설교를 박 목사는 너무 못해. 준비도 안 하고 비슷한 설교, 뻔한 설교만 해. 여러분 혹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주리를 틀고 앉아 계시면서. 그런데 하나님도 하셨던 말씀 또 하시고 듣기 부담되고 힘들어지는, 전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그 부담되고 힘들어지는 그 똑같은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몇십 년, 50년, 100년이 아니라 모세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1400여 년을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간절함, 우리 믿음에 대한 간절함, 우리 복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간절하신 하나님 마음이 그 오랜 세월 비슷한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 반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을 얼마를 사실지 모르지만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가실 우리 신목사님의 마음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반복적으로 계속된 그 말씀들이 지금도 저는 걸핏하면 넘어지고 걸핏하면 자빠지기는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흔들리지 않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준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계속 반복된 말씀 하시고 또 하셨던 그 말씀, 그 복음들이, 그렇게 반복된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었고 거기에서 성도들의 견고한 믿음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그 구원과 믿음에 대한 안타까움, 간절함,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결국 당신의 모습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가진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일마다 보게 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참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구원받는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너희가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신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입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참마음으로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너희의 믿음의 증거가 너희 세상의 삶에서, 너희 세상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살라고 사도 바울이
적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몸,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믿음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속으로 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또 지난 한 달을 9월달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2020년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은 그동안 불의한 일, 나쁜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탐욕과 악의 악한 뜻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지난 한 달을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수군수군하면서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을 도모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를 거역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무정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한 그 말씀을 발췌해서 그대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저나 여러분이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분명한 대답이 아닙니까? 예, 내가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예전의 그 모습이 지금도 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정직한 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삶에 대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같은 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질문드린 그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는 사형당하는 사형수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박 목사가 정한 것 아니고요. 모세가 정한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박 목사 너 그렇게 살았지. 너는 사형이야.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을 이 박 목사가 알고도 나만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옳다 한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았던 불의한 일을 행하고 탐욕과 악의가 있고 시기와 미움과 분쟁이 있고 때로는 수군수군하고 남을 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은 무정하고 무심하고 그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사형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지금 열거했던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지옥 형벌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형당해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형, 어떤 심판? 영원한 죽음의 사형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을 우리는 받아 마땅한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2장 3절 이어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박 목사야. 박 목사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그랬고 내 모습이 그것입니다.
내 정직한 대답은 그것이므로 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영원한 형벌을 저는 피할 길이 속된 일, 세상의 더러운 죄악들 그 일을 행하고 가증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가증한 일,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서 남을 험담하면서 수군수군하면서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그 다음 말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거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리로? 사도 요한이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의 멸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걸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끝없는 시간, 영원한 세월이 걸린 너무나도 무섭고도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위안이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도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19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고 선한 일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도리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내가 행하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달은 것입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31절까지 나오는 그 세세한 그 죄악들,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그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사도 바울이 속마음으로는요,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정직한 마음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3절.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몸 안에서 한 다른 법, 이 다른 법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의 법, 마귀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마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법.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둘이 막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하나님의 법에 사로잡혔으면 좋겠는데 죄를 범하는 죄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본답니다. 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죄의 법으로.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의 종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보았듯이 결코 너희가 그런 모습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찌 그리 우리의 이야기를, 어찌 그리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간파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큰일 났거든요. 8장 24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전인 것 같은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7장 24절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의 탄식.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죽음의 몸에서, 형벌의 몸에서, 지옥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은 건져낼 수 없으므로, 그 누구도 건져낼 수 없으므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어야만 하는데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야 될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사망의 몸, 이 지옥 형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나를 건져내 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탄식 앞에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할 수 없으면 아까 제가 여쭌 1장 29절부터 나온 그 사도 바울이 경고한 죄들, 곧 내 삶에 있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의, 탐욕, 악독, 시기, 분쟁, 비방, 교만, 자랑, 부모 거역, 무심함, 그런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2장 3절 말씀 앞에 본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다른 사람들은 내 입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잘 판단하면서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지옥 형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7장 24절이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얻어 터지고 돌에 얼마나 맞았든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형편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줄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좀 살려줄까? 그거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이 현실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줄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대답을 여러분 갖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건성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없이 건성으로 그저 교회 출입하면서 정전 마당을 밟으면서 그저 소가 그냥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저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현실은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서 지옥 가고 천국 가고 둘 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심판의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질문과 탄식 앞에서 그 질문이 내 질문이고 내 현실임을 깨달아서 분명한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답, 그 해결이 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복된 소식 안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7장 25절. 그 탄식했던 사도 바울이 7장 25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말씀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전종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주는 제 법을 우리가
오라, 이 사망의 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였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우리가 순서를 좀 바꿔서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든지 번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조금 더 좋을 뻔하였을 텐데,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는 죄의 법을 지금 섬기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중심, 내 원래 속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내 본 모습이고 믿음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선포합니다.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시작.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재판장의 판결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너에게 있는 그 악독한, 남을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거짓말하는 것, 악의를 행하는 것, 무심하고 무정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이 모든 죄, 네가 그 죄를 지은 죄인이지.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에게 묻지 않겠다. 너에게 그 죄의 형벌을 주지 않겠다. 너는 무죄다.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숱한 죄를 지은 우리의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답니다.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요? 8장 그 다음 2절 말씀. 이는 왜냐하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죄의 형벌을 옮겨주고 그리고 너를 해방시켜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안에 있는, 쉽게 말하자면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지었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이 복음,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불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책잡함을 예,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가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울이 이전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원수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고 포행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뭐에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셨답니다. 1장 29절 아까 우리가 본 여러 가지 열거한 그 죄악들, 그런 숱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심판,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전에 예수님의 원수였고 마귀의 종이었고 예수님의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그의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도 바울 자신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장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바로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분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정말 그 자리에 도망가고 싶은 그 말씀 1400년 동안 계속된 그 말씀이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4장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했습니다. 100살에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그의 믿음은 놀라운 행위가 뒷받침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외아들을 바친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어서 4장 3절 말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고요. 아비멜렉에게 11조 바친 것이 아니고요.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 말에 순종한 것, 그리고 아직 누구죠? 지금 그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죄송합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 바친 것도 아니요. 네가 100살 때 낳은 이삭을 나에게 바친 그것도 아니라 네가 나를 믿어준 그것, 그래도 네가 나를 믿어준 그것, 그래, 그것이 네 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므로, 다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 너희가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지, 심판에서 벗어났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한다.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너희 몸을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의 삶을 거룩한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구원받은 너희가, 은혜 받은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12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이고 진실이라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생활로 나타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록한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을,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행위책,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많은 성도들의 믿음조차 혼란스럽게 되고 예배와 믿음을 바로 지키기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 몸, 우리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통하시고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교자나무 교회 위에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